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좀 두껍습니다. 39권이나 돼요. 이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그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정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를 지향해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관계된 분들이 역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구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랬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오셨다, 그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금년이 2017년이지요. 왜 2017년이 되는 겁니까? 그럼 1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1년, 2년 해서 지금이 2017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서기 2017년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서기가 뭐예요? 도대체 서기가 무슨 뜻이에요? 서구 사람들의 기원입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단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건 단군 시작, 단군부터 시작됐다고. 불교에서는 불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서기라고 하는 말 안 써요. 주후 2017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지금이 2017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BC라 그러죠. 주후라고 하는 말은 AD의 약자예요. 그럼 BC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창작해낸 그런 창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짐승과 모든 산천 초목과 온 우주를 친히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지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왜 다녀왔어요? 그 다녀온 것 때문에 참 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보통 짐작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사드 문제 때문에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갔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남북한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 것은 그건 몇 초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 다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사람들의 말대로 많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라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게 기자단 폭행당하고 그렇게 홀려받은 거 기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들을 해봐야지. 아무리 입달렸다고 우리나라 국가원수 지도자인데 함부로 그렇게 끌어내리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굴욕적이라도 그렇게 하고 갔다 오신 거예요. 왜요? 좋은 목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막아보자고 하는 이런 좋은 뜻인데 그걸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어느 편들어서 모든 걸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일,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내려오셨겠어요? 분명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중에는요, 이것을 다스리며 지켜나갈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남녀 딱 2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2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낙원이지요.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참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들, 그리고 짐승들 뭐 별별 거 다 있었죠. 근데 에덴 동산 제일 가운데는 2개의 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 하나의 나무는 사망나무. 생명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거 따먹으면 영원히 살고, 사망나무에서도 이걸 선악과라 그리는데 이 열매를 따먹으면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2개의 나무가 있는데 사망을 당하는 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안 먹으려고 작정을 했죠. 아, 저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저거 보면서 나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나는 범죄하는 거야. 안 먹으려고 작심을 했지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들짐승 가운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뱀이요 쓱 다가오는 것입니다. 꼬리를 따게 되고 딱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 뱀은요 꼬리를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간 줄을 몰랐어요.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당사자니까 이건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부인에게 찾아와서 부인을 꼬시면 그거 뭐 아담 부인만 안 들을 남자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하와야, 왜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나무를 못 따먹게 하신 줄 아냐?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너희들 저거 따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교만 아니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교만, 이런 욕심, 이런 탐욕,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이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요 그 열매를 다 먹었어요. 그렇게 자기 혼자만 따먹으면 좋을 텐데 남편에게 가서, 여보 이거 먹으면 우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대. 이 마귀에 속았어. 자기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역시 남편도 그거 따먹고 말았다 그거예요.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결국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요 죽음의 파멸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데에는요 죽음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 육신이 죽는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 그렇잖아요. 다 있잖아요. 생각 다 있으시죠. 정신이 있으시죠. 속에 영혼이 있으시죠. 육신 이 껍데기도 있죠.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사람을 이루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요 육신과 속에 있는 마음, 생각, 영혼 이것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런다.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계란과 같아요. 계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먼저 흰자가 있죠. 흰자. 그리고 속에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있습니다. 노른자는 사람의 영혼과 같은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겉에 흰자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마음, 정신, 이걸 보통 혼이라고 부르죠. 혼. 그래서 영, 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육, 이건 계란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근데 계란 껍데기를 던져보세요. 그 속에 있는 껍데기가 깨지니까 속에 있는 노른자, 흰자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육신의 죽음인데 이건 분리를 가리키는 것. 이거 죄값으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보통 세 가지. 첫째로 병들어 죽어요. 이 병이 왜 오는 겁니까? 이게 죄값으로 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늙어 죽습니다. 아무 병이 안 들어도 결국에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늙어서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죽습니까? 사고 나서 죽어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대개 이 세 가지 경우로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데
이것이 다 죄값으로 오는 육신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건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분리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사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 때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종이고 간에 다 그 두 분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몰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됐다고 말이에요. 분리돼서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별별 짓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이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공항이 더 발전돼서 로켓을 저 달나라에 우리도 보내야 되겠다. 달나라에 보냈어요. 보내면 그 우주선은 지상에 있는 우주센터와 통신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조종할 수 있죠. 그런데요, 기계가 고장나서 달나라로 쏘아 올린 이 로켓 우주선이요, 올라가다가 달나라로 안 가고 지상하고 두절이 됐어. 끊어버려졌어요. 통신이 두절됐어요. 아무리 연락해도요, 아무리 컴퓨터 두드려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탔든지 안 탔든지 간에, 짐승이 탔든지 원숭이가 탔든지 사람이 탔든지 간에 이 우주선은 어떻게 돼요? 우주로 영원히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선은 뭐예요? 지상 통제센터하고 연락이 두절됐고 끊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살아있지만 그건 뭐예요? 달려가고 있지만 그건 뭐예요? 궤도를 벗어났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고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이걸로 끝나면 될 텐데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죽음이 있는데 이게 죄값으로 오는 겁니다. 다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졌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 죄 진 거 없어요. 아주 넌 동그랗게 듣고 말해요. 왜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끊어졌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지요.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당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7,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저 지옥,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었던 영혼이 육신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그 어디로 갑니까? 재차 영원한 불붙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끝도 없이 지옥 형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서 마귀가 개입하는 바람에 인간들이 다 지옥 형벌 받을 자가 되어져 버렸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냐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부득불 비대상수단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을 흙으로 친히 빚어만 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득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게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1.1핵이라도 영원공토록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만 하면 이 죄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요 한 가지 방법이 요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법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 지은 일이 생각이 나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렇지만 제사법을 보면요, 죄 없는 짐승,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듣고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요, 이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면 양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게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양이 짐승들이 죄 지는 거 보셨어요? 짐승들은 죄 못 지어요. 질 수가 없어요. 죄는 누가 지는 겁니까? 인격이 있는 사람이나 죄를 짓고 천사들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절대로 죄를 짓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 드리면 제사함 받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불쌍해요? 죄는 사람이 짓고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참,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그지요. 그래서 구약에 죄는 사람이 짓고 죽기는 양이 죽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희생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희생당하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양하게 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희생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희생양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희생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묻혀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들인데, 태어나기만 하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죄인들인데,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과연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 의문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바꾸어서.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의 천사 중에서, 천사나 아니면 천사장이 하나님, 내가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 대신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온다, 아니면 천사 중에서 어떤 다른 천사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예를 드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면 몇 명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몇 명? 여러분, 천사와 우리 인간을 1:1 동등으로 되게 볼 수가 있어요. 1:1로 본다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몇 명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 동일이니까, 1:1이니까 한 명밖에 구원 못하는 거예요. 한 명. 여러분, 이런 원리라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다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천사가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천사가 있느냐고 말해요. 천사가 대신 죽어야 되겠어요? 그럴 천사가 있어요? 제 생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 인간들 때문에 대신 죽고 대신 형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또 한 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꾸어 놓고요, 만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마귀 사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그 마귀 사탄이 와서 꼬여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범죄한 천사, 마귀 사탄과 그의 쫄개 귀신들이 이제 다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마귀 사탄, 그 귀신들, 저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마귀 사탄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럴 사람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마귀 사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도 안 해요. 나부터도요. 왜요? 내가 만일 대신해서 죽어보세요. 내가 지옥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면 우리 교우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천사가 단 한 명도 자원자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만들었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져서 내가 죽겠노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지가 2017년이 되어졌고, 바로 내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일을 실제로 행하신 거예요. 33세 되시던 해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어서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한 번 죽으셨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치성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냐고. 천사하고 우리는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온 우주보다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에 비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다 갖다 붙여요. 아니, 이 온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 갖다 비교해도요, 하나님하고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뭐예요? 빛의 속도로 1년 가고 100년 가고 1000년 가도 우주가 끝이 없어요. 이 우주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빛의 속도로 1500년을 가도 우주의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1500년 빛의 속도로 가도. 여러분, 이 하늘에는요 은하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 개의 은하계,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 은하계, 이 별들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별들이 뭉쳐져 있는데 은하계예요. 적어도 30억 개에서 50억 개의 이 별들로 한 은하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느냐? 역시 30억 개에서 50억 개의 은하계들로 온 우주가 이루어져요.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예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도 예수님에게는요 털끝만큼도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크신 분이시다고 말해요. 더 쉽게 예를 드릴까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예요. 이거는 얼마짜리일까요? 색깔이 다르죠. 5만원짜리. 그럼 1000원짜리고 5만원짜리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50배 차이가 나요. 50배. 1000원짜리 50개라요. 요 한 장 값어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로 만들었다고 다 똑같은 줄 아세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에다가 수표가 있는데 1000 쓰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10개가 더 붙었어. 수표예요. 1000에다가 1000원은 1 쓰고 동그라미 3개잖아요. 근데 이 끝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더 붙어서, 예를 들어서 10개가 더 붙었다. 수표가 있다. 난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 1000원짜리하고 이거하고 가치가 같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과 우리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피값으로 구원하고도 다 남는다. 있습니까? 이런 가치성에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3세 되시던 해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거기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자원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어요?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누군가 가르쳐줬어. 교회 나가면 좋대. 교회 나가면 구원을 얻는데,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이 전도를 받아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뻐하시지만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까지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저들이 다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구원 얻고 영생 얻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받아서 교회 온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여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그걸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저와 우리 교우님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구원받아 죄 사함받아 요거 깨달은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이 뭐예요? 궁창, 창공, 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저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고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 영광의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님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뻐하는 동시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모셔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영생에 참여함으로 우리 교우님들 다 천국에서 별과 같이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